마음의 정원을 가꾸십시다. 가끔 휴가 때가 되면 저의 그 처가의 바로 위에 형님이, 세 번째 형님이 계시는데, 집에서 밭을 정원으로 다 바꿔놨어요. 정원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속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기 위하여 이 관리자를 여기다가 둬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가면 한 2, 3일 정도 거기 있다가 놀러 오는데 마치 별장에 온 느낌이에요. 별장.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정원이요, 정원. 황정원. 그래서 아예 관리자가 여기다가 그분은 거기서 살면서 그 정원을 가꾸는데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취미로. 원래는 밭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밭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돌은 다 갖다 놨어. 그리고 잔디밭을 해놓고, 또 소나무도 비싼 것 갖다가 심어놓고, 뭐 희한한 것 갖다가 막, 그리고 저는 뭐 골프를 쳐보지도 못했는데 골프 치라고 잔디밭에다가 홈도 파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숯불도 이렇게 펴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친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멋지게 정원을 져나 보니까 나도 정원을 좀 져봐야 되겠다 그래놓고 똑같이 정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의 정원은 그야말로 가시덤불.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 뱀도 돌아다니고 막 개똥도 막 싸놓고 그래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 잡초만 무성하고 가시덤불만 일어서 오히려 이것이 정원인가, 야 이런 정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잡초만 무성한 그런 정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원은 여러분 만드는 것보다 가꾸고 지키는 게 더 힘들고 중요한 것 같아요. 정원을 잘 가꾸면 여러분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정원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독사가 막 돌아다니면 위험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그 쥐어졌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요 직위를 얻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잘 키우기 위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잘 살라고 집도 해주고, 그것도 더 잘 살라고 그냥 재산도 물려주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지켜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서 교회 가지 말까, 오늘 한번 쉴까,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야 오늘은 꼭 올라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참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크레스치를 주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관심, 사랑.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가씨들은요 여러분 함부로 남자들한테 마음 주면 안 돼. 결혼할 때까지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결혼할 때쯤이면 여자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렇죠? 알아요. 근데 아무 여자는 막 마음을 확 여는 여자들이 있어요. 마음 확 여는 이런 거, 이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해요. 마음이 변했다. 배신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서양에서는 머리에 있다, 이성,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디서 나오냐면 가슴에서 나온다 하는 거야. 심장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령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분 정원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원.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꽃도 심고 좋은 비싼 향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그래서 사절이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은 그 정원에 내가 관리한 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와요. 아름다운 정원처럼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쓰레기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건너편 앞에 보면은 그 짜장면 집이 있는데 음식물을 잘못 버려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나. 음식은 맛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나.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악취가 나. 여러분 가꾸지 않아서 여러분 개똥이 쌓여 있고 가꾸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막 있는 정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은 어떠실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게 가꾸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겉옷도 우리의 육체도 맛있는 거 먹여서 어떤 사람은 또 단백질을 섭취해가지고 근육도 만들고 또 좋은 옷도 입고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죠? 머리에다가 막 염색도 하고 자기를 막 가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꾸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한번 가꿔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한 삶에 관심이 많대요. 행복.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겉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면 속의 마음의 정원부터 시작한다. 행복.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행복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행복이에요. 행복.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행복이고 또 결혼을 잘하는 것도 행복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그래서 좋은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행복이요. 주님은 사람의 내면에 행복을 빼앗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마가복음 4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뿌리고 있을까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 씨의 형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씨.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말씀이 씨가 뿌리듯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대요. 자, 근데 이 씨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다. 모든 은혜가 보화가 담겨져 있고
이 안에는 더 뭐가 있냐면 영양분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가끔 봄이 되거나 이제 겨울쯤 되면은 봄을 위해서 영양분을 먹어요, 그렇죠? 영양소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옛날에는 보약도 달여서 먹어요. 왜냐?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올 한 해를 내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씨앗의 형태, 보화의 형태, 그리고 우리 안에 보약처럼 여러분 전하는 자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먹어야 돼. 먹어서 내 속에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근육이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먹어야 돼.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뭔가를 이렇게 뭐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씨가 뿌려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약에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 밭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가지고 이 니밥 내밥 하는 그런 밭이 아니래요. 그냥 개경이 되지 않는 그런 밭 위에 농사꾼이 씨를 가지고 가서 막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추수를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는 자기 밭이 있어가지고 돌도 커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이 엉겅퀴나 이런 이 가시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밭이 아니야. 그냥 농부가 나가가지고 아무 상황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막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이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상태는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여러분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누구는 가시밭이고 어떤 누구는 돌짝밭이고 길밭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복이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이게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려지고 딱딱하게 재미없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잘 심겨질 때 그리고 자라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당장 안에는 여러분 내 인생에 답을 주거나 또 이걸 가지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바로 즉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될 때, 밭에 심겨지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씨는 동일하다라고 해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하는 것이 달라진다. 결실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데 그것이 뭐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떠하실까? 어떤 상태일까? 내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들어봤을 때는 나는 아무래도 좋은 밭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여러분 사람에게 눌려있는 길가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분주한 걸로 꽉 차가지고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이걸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만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지 오늘 점심 맛있게 먹는데 그걸로 생각으로 꽉 찬 사람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몰래 교회 올라오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집에 가면은 괜히 또 교회 다닌다고 구박하고 핍박할까봐 몰래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스스로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에
길가같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맨들맨들하는 그런 길가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길가밭에 떨어지면 여러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새가 날라와 가지고 그 씨앗을 낼름 집어먹어서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이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농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밭이 있죠. 길이 있죠. 사람들이 잘 다니는 그런 밭은 맨들맨들해요. 잡초도, 심지어 잡초도 거기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농부가 막 씨를 뿌립니다. 씨를 막 뿌려요. 그 씨가 그 맨들맨들해지는 길가밭에 딱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야 옳지 하면서 그거를 먼저 먹어버립니다. 오히려 흙에 감춰져 있는 이 씨는 보이진 않아서 그나마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흙이 없는 곳에 만약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 새들에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출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길가밭. 근데 여러분, 이 길가밭은 무엇이냐? 왜 길가밭이냐?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밭이라는 거예요. 밭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그렇죠? 밭도 아닌데 길도 아닌데.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밭이 푹신푹신하고 좋은 그런 이 걸음이 충만한 그런 밭이 되어야 되는데, 흙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눌러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에 눌려서 열등감에 있고, 그런 밭이 뭐예요? 바로 길가밭이요.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 내 무의식 중의 상처. 내가 어릴 적에 자랐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그런 상처들, 말들이 나한테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상태를 바로 마음의 길가밭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있어요. 나는 상처 주지 않는다라고 던진 말인데 상대가 그거를 상처로 받을 때 또 상처가 돼요. 이래저래 상처. 그것이 이제 쓴뿌리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보면 쓴뿌리다. 그 쓴뿌리가 독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 남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픈 상처가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그 유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유괴범한테 잠깐 붙들려가지고 갔는데 이게 손에 노란색 끈으로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다가 풀려나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노란색 끈만 보면은 두려운 거야. 노란색.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어렸을 적에. 나는 용서되고 나는 상처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노란색 넥타이, 노란색 끈만 보면은 어렸을 적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그 어릴 적에 그 노란색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음의 상처,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 하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나는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여러분 그런 한마디 던지는 소리, 누가 지나가는 누군가를 뭘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여러분 주눅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내 무의식 속에, 내 자아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못 찾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아버지는 엄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다. 이게 바로 사람으로 생긴 길가밭. 세상에는 몸과 마음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한국 가정사역연구소에 보니까 이런 조사를 했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가장 많이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가장 많은 답변이 아쉽게도요, 아버지래요. 아버지였대요. 두 번째는 어머니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안 식구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 이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다. 그래서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삶의 쓴뿌리로 남아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보는 시각, 가치관을 굽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게 우리 모두마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상처를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요, 또 그 상처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병들었다라는 걸 알아요. 오늘 본문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13절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려진 자요. 말씀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씨앗이 막 뿌려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알려고 하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악한 그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냉큼 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귀한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누가 돈을 주는데 엄마가 그걸 가로채요. 그럼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은 누가 용돈을 줘요. 세뱃돈을 줘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형이 뺏어가고 아니면 주머니에 넣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 그런 허무한 상태가 되는 거야.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가져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길가밭은 여러분요, 부드러워질 때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것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요, 듣지 않고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요, 딱딱해진 길가밭이다. 이 길가밭을 여러분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정을 하고 그 마음밭을 뭐예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그 밭이 결코 뭐예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를 했죠. 4박 5일인가요? 3박 4일인가요? 그렇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목요일까지 부흥 집회를 해요. 이 부흥 집회를 하고 그리고 40일 작정 우리가 특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뒤집는 없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은혜를 쏟아붓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우리의 딱딱해진 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는 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수요일도 은혜 받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은혜를 받고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분주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올라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하고 또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올라오셔서 한번 은혜 받는 것, 이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충만하게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 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딱딱해진 마음의 밭을 여러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처 그리고 그 눌린 마음은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긴 상처, 사람으로 인한 이 딱딱해진 마음의 밭은 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상처를 줘요. 담임 목사님,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목사님은 막 조인트도 깎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머리 박아도 시키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네가 못하니까는 머리 박아 시키지. 목사님이 머리 박아까지 시키면은 얼마나 네가 문제인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도 여러분, 인격이 잘못되신 분들을 가끔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처가 언제가 치유되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그 상처가 왜 어떤 상처가 났느냐면, 지나가다가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 꼴배기도 싫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상처가 있으니까 목사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그날에도 또 다른 데 목사님들이 신방에서 와서 또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게 꼴배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꼴배기가 싫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마음의 부교육자 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은 게 있었던 거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왜 내가 목사를 싫어하고 왜 목사님을 싫어할까 보니까는 그 상처 때문에.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게 전도를 하는데, 그 연합할 때 그 작은 그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저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의 상처난 것들을 치료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뭐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죠. 여러분, 우리도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딱딱해진 사람의 마음이 있고, 또 독작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멘 아멘 잘 받아먹는 그런 착한 밭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눌려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의 쓴뿌리는 여러분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상처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돌밭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밭. 얇은 흙의 돌밭. 싹이 잠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습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이 씨앗이 땅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이게 나오지만은 그 강한 햇빛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라는 것보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은 여러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관계의 천국이 이루지 못하고 내 사업장이 여러분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부딪혀 오면은 여러분요,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내 성질 부리지 말고 내 혈기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걸 알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내 입술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운전대 잡다가 보면은요, 언젠가는 참을 만한 건 참는데 참지 못할 때는 막 욕이 나와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인간들이 운전대 잡은 것 그러면은 내 목숨이 여러분 위협받잖아요. 그 욕이 나와요, 욕이. 그 여러분, 그래도 제가 욕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준의 욕이 아닙니다. 건전한 욕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오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이 돌짝밭을 없애버려야 돼. 돌짝밭을. 환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내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그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개와 같은 마음밭을 찾아내서 없애야 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가시떨개와 같은 마음의 밭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아무 쓸모도 없는 잡풀이죠.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을, 이 기운을 빼버리는 여러분 그런 잡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심지도 않는 것들이 막 자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부추를 심어봤는데요. 야, 부추를 심었는데 어떻게 부추하고 똑같은 그런 잡초가 똑같이 자라는지. 야, 이거 진짜 귀신이 귀신 같아. 귀신이 귀신같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부추를 심었는데 그 부추밭에 부추하고 똑같이 생긴 아주 그냥 그런 키도 똑같아. 그런데 그게 꽃을 피워보면 알아요. 와, 완전히 달라, 완전히. 전 그걸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부추를 심었는데 부추하고 비슷한 똑같은 거를 여기서 자라게 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부추를 생긴 그 부추 그거 가짜를 먹으면요, 그 큰일 나요.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요 자라면서 뭘 하냐면 부추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추의 기운을 빼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장에 그걸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걔가 같이 자라면서 기운을 빼버려가지고 이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요, 가짜가요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가지고 진짜처럼 역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요 살기를 원하는데, 이 가시 떨기와 같은 것들이 자라서 우리의 영양분을 다 소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여러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2절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길가보다 돌짝보다 조금 나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가시떨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간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은 100% 깨져요. 교회 깨지는 거는 더 쉽습니다. 그 뭐 청문회나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완전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판사나 뭐 법원 원장, 대법원 원장이죠. 그런 원장도 다 뭘로 보이냐면 성소수자로 보여. 여러분 성소수자가 여러분 법을 집행하고 이 나라를 집행하면은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그냥 깨져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법을 그렇게 통과를 시킨 거를 보면은 성소수자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배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 동성연애 게이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대로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여자와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애견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지금 왔어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라지를 붙들고 살면은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9살짜리 아이가 남자인데 저는 이제 여자로 살 겁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또 부모가 너는 남자야, 넌 여자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고발을 당하면 그냥 경찰서 가는 거야. 그냥 수감되는 거예요. 수감. 교회에서 여러분요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설교 자체를 하게 되면은요 교회 폐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진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묘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서 여러분 가시가 있는지, 이게 돌짝밭인지, 이게 사람으로 생긴 길가밭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은 빼내야 돼요. 부지런히 빼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여러분요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라면요 우리의 삶에 이상이 안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그 미움이요 살인으로 옮겨져요. 어떻게 옮겨지면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일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건 그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공기도 마시기도 싫고요, 같이 있기도 싫고요, 꼴도 보기 싫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저것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뭘 짜면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은 살인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이상한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이상한 행동을 만들고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도끼를 들고요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 데이트 살인, 폭력 살인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게 생각으로 이어지고 감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사람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거리를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여러분요,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들어왔는지 뭐예요? 지켜봐야 돼요. 모든 염려의 문제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우리의 마음밭에 헛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사. 마음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가 심어놓지 않는 그런 부추와 비슷한 그런 이상한 작물들을 심어놓고 우리의 기운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원사로 그 정원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실 때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것들이 자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정원은 우리가 가꾼 것만큼 우리에게 보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정원, 내가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잡초도 있나 없나, 아니면 개가 똥을 싸놨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심어야 될까 저거를 심어야 될까, 우리가 부지런히 가꾸는 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비싼 향수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색깔을 입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또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정원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밭이 되도록 여러분 가꾸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특이한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원래 예배드리면서 결혼 예식을 많이 해왔지만은 어제 보니까 아버지들이 양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정학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설교 여러 편 듣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 그걸 녹화를 못 해왔어요.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가. 여러분, 좋은 것만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납하지 말고 뽑아내셔서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을 기운을 빼는 그런 나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용기 주는 그런 말로 서로를 격려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